다시 믿음의 말씀 14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먼저 그냥 잠시 얘기하자면 이미 우리가 이 9절부터 어느 정도 15절까지를 쭉 나눴지만 하나님의 사정을 통달하신 분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입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정 역시 인간의 이론이나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정을 통달하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완벽하게 알고 계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에는 하나님의 사정을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정에 내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정에 내가 만나지고 발견되어지는 건 누가 하신 일이에요?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내 지혜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내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성령이 내 속에서 하고 계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사정이 내게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만나지고 발견되는 것, 인지되어지고 인식되어지고 느려지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이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의 사정이 자기가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발견되는 걸 마치 자기 능력으로 생각해요. 자기 지혜로 생각해요. 자기에게서 난 것 생각해요. 결코 내게서 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믿습니까?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 1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는 영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지라. 그러면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주신 것들을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뭐요?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가르치신다고요. 믿습니까? 그것을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우리는 뭔가를 말하는데 그것은 그냥 사람이 가르친 게 아니고 세상이 가르친 게 아니고 성령이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가르친 것을 말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말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면,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말할 수 있어야 돼. 이걸 반드시 살펴야 돼.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 말을 해?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뭘 가르치고 뭘 말해야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네 골치 아파. 너 스펙을 쌓아야 돼. 세상의 윤리나 도덕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스펙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성령이 가르친 것,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 어디 있어든지. 근데 이건 말하지 않고 맨날 엉뚱한 것만 말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얼마만큼 과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들이 깨달아지고 있는가? 환경을 말하고 상황을 말하고 여건을 말하고 내 몸 힘든 거 말하고, 이건 성령이 가르친 게 아니에요. 성령은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할렐루야. 발견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말하게 하셔. 그걸 가르치게 하셔. 성령이 말하게 하지 않는 거, 성령이 가르치는 거 말하지 말자 그러면 하루 종일 해도 우리 말 안 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들을 알고 깨닫는 발견하는 게 너무 무디요. 너무 무디요. 그냥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허구한 날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만 말하고 살지. 처음부터 끝까지
끝까지 그것에 매어 살지. 정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진리에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운 것을 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 거의 없다시피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것들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발견하게 하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의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신령한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게 신령한 거라고 말해요. 그리고 16절에서 결정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 모든 것들에서 문맥을 보면 그래. 16절 같이 보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문맥을 잘 보죠. 9절, 10절, 11, 12, 13, 14, 15절까지 봤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의 마음이 뭐란 얘기예요? 주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아주는 거예요. 알게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곧 주를 가르치는 거라고 말해요. 주의 마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것이 주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걸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고 말하는 게 주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주를 가르치겠느냐? 줄 빼먹으면 안 돼. 줄 잘 지켜야 돼.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말하고 가르치는 게 주를 가르치는 것이고 주의 마음을 알아서 전하는 거라고요. 믿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내 마음 알게 하는 건 의미 없어요. 여보, 당신에게 내 속을 몰라줘. 그렇게 10년상 평생 이 나이 때가 살아줬는데 내 마음을 왜 몰라?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몰라주고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쳐야 돼.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는 자가 되려면 언제 어디서든지 성령의 가르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준 것들을 알게 하시는 그 가르침을 알아서 그 가르친 걸 말하는 것, 그것이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묻자고요. 그럼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분은 가족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뭘 가르치고 사셨어요, 지금까지? 뭘 가르치고 사셨나요? 도무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는 게 없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신뢰한 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말하는 삶이 없다는 얘기예요. 맨날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자기 느낌, 그건 주를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주의 마음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여기다 초점 맞춰야 돼. 믿습니까? 집사님을 만나든 장로님을 만나든 형제를 만나든 모든 사람 만나든 다 마찬가지. 항상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는데 초점을 두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가만히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내가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말했던 걸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오늘 속에서, 어제 속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말하고 가르쳤던 게 뭔가를 정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은 거, 아는 거, 경험들 의미 없어요, 여러분. 그건 주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가르치는 거지. 세상을 가르치는 거지. 세상의 초등학문을 가르치는 거지. 주를 가르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고 주를 전달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말하는 것, 가르치는 것이 진실로 주를 가르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를 가르치는 데 초점 맞췄지 다른 것에 열심 없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에서 열까지 오직 주를 가르치는 데만 초점을 맞췄어요.
내가 어떻게 누군가에게 주님을 가르쳐 줄 수 있는가? 주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가? 주의 마음을 전해서 주의 마음을 전달해서 주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가? 진짜로 내가 내 자식에게, 내 딸에게, 내 아들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주의 마음을 알도록 도와줄 수 있는가? 주의 마음을 알도록 내가 섬길 수 있는가?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 그걸 말하고 그걸 전해야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모든 사람에게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의 마음을 주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다시 묻자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많은 목사님들도 만났을 것이고 장로들도 만날 것이고 전사도 집사도 권사도 많이 만났을 거라 생각해요. 수많은 믿는 산다고 하는 사람들 만났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믿는 사람들 통해서 얼마나 여러분에게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는 경험을 얼마나 했어요? 얼마나 했어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던가요? 얼마나 되던가요? 내가 이분을 만났을 때, 이 사람 만났을 때 내게 주의 마음이 알아졌다. 주님이 깨달아졌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던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근데 만나는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는 이 영역에는 관심이 없어. 가서 내 사정 말하고 내 마음 알아주고 내 형편 살펴주고 나를 가르치고 나를 전달하고 나를 이게 너무 자기 비하 시대라고. 맨 나만 묻어놔. 단 한순간도 정직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는 데는 초점이 안 맞춰져 있어. 지난번에도 오늘 아버지 얘기하는데 딱 느낄 때 그거예요. 그분의 아버지가 주의 마음을 알까? 주의 마음을 알까? 우리는 주의 마음을 너무 몰라. 그러니까 주를 가르칠 수가 없어. 누군가에게 주를 알게 할 수가 없어. 주를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주를 가르치려면 주의 마음을 알아야 돼. 주의 마음을 아는 길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정을 내게 느껴져야 돼. 알아줘야 돼. 깨달아져야 돼. 발견돼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머니에게, 내 아버지에게,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정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발견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 말하고 전하고 가르쳐야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주를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고 주를 전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사도행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만이 신령한 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사정을 깨달아서 그래서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너희가 내 증인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임해서 권능 받는 거 어떤 단순히 외적으로 들어간 표조가 기사만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주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주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매일 그냥 잔소리만 하는 거야. 우리 시대는 쫀다고 얘기하면 막 쫓아. 독수 있다는 게 막 쫓아.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 이 말로. 내 마음밖에 없어. 너 언제나 내 마음 할래? 내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 자기 속만 얘기해. 자기 사정만 얘기해.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해봐.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적어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들, 하나님의 사정이 깨달아지고 발견되고 만나려는 문이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길을 걸어가야 돼. 믿습니까? 이 길을 가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자신을 볼 때도, 또 자녀를 볼 때도, 이웃을 볼 때도, 사람을 대할 때도 주님의 사정이 알아줘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돼.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가르쳐주세요. 할렐루야. 성령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정이 알아지고 발견되고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종들이 알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는 건 목사가 하는 거지. 천만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에요. 믿습니까? 주의 마음이 나한테는 있고 여러분들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한 주의 마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마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주의 마음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의 마음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아내리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 대한 주의 마음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모든 사람을 향한 주의 마음이 있어요. 주의 마음이 있다고요. 주의 마음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의 마음이 있고 주의 사정이 있다고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주의 영을 통해서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주의 마음을 알도록, 깨닫도록 도와줘야 돼. 그걸 말하고 그걸 가르쳐줬어. 주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오늘 나누려고 했던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분인데 그 은혜 주신 것들이 뭔가. 은혜의 정수,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게 성령이 하신 일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거기 좀 이어서 좀 몇 가지로 말씀드리겠어요. 오늘 다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은혜는 어디 있다고요?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게 성령이 하신 일인데, 고린도서 2장 12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은 어디 안에 있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여러분 1장 14절 이하에서 말한 거예요. 10절까지 말한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17절에서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할렐루야. 여기 온 것이란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원래 원뜻이 기노마이라는 뜻이, 그것은 태어나다,
생겨나다, 일어나다, 만들어지다, 행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성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발생한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러지고 생겨나고 일어나고 행해지고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속에서 강하고 굳세어진다는 뜻이거든요. 튼튼해진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도대체 어떤 은혜들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 6가지로만, 다 나눌 수 없지만 6가지로 좀 나누려고 해요. 첫째는 따라서 하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말할 때 가장 우리가 먼저 말하는 건 구원의 은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입니다. 구원. 성경 구원을 말할 때예요, 이사야 43장 11절에서 말해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나 밖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게 이사야 43장 11절 말씀이고요. 또 호세아 13장 4절에서도 그래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나 밖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사야 44장 6절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45장 21절에서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래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 얘기면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신이라면 구원자가 신이라는 얘기예요. 구원할 수 없는 신은, 구원자가 아닌 신은 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신은 반드시 인간에게 구원을 베풀어야 신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구원을 베풀어야 신이 될 수 있다고요. 인간을 구원하지 않는 신은 신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이 말씀하시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신을 말할 제가 2가지 질문했다고 얘기해서요. 첫째는 여러분 창조주냐 아니냐, 이 신이 진짜 천지만물을 창조한 신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 10장 11절에서는 너희는 그들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그래요.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다 망한다는 거예요. 정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신만이 진짜 신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죄의 문제를 통한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하지 않는 신은 신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구원이 없는 신은 신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밝게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2장 3절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전에는 너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 뭘 얻었다?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은혜로 얻는 것이다. 이걸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구원이 사람에게서 날 수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구원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 힘과 눈과 방법으로 구원이 가능하다면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세요. 하나님만 구원자이시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31절을 쭉 보면 이런 내용이 쭉 나와 있거든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구하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람의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택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함과 같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지금 22절부터 31절이 나오기 바로 앞에서 뭘 얘기 앉았어요? 이 모든 것. 왜 하나님이 육체를 따라 지혜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냐고 무물적인 자가 많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느냐. 이게 다 뭐냐? 이게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 그러면서 바로 이 말 22절 31절 말하기 전에 2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 뭐 하겠다 그래요?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그래. 구원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세상에 할 수 없어요. 구원은 세상에 줄 수 없어요. 구원은 인간이 줄 수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피조물을 향한 구원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그래서 구원자라고 밝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는 걸 뭐 하셨다고요? 기뻐하셨다. 슬퍼하지 않으셨어요. 힘들어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즐거워하셨다. 이 복음 아니에요? 하나님 나 같은 존재, 나 같은 인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걸 기뻐하셨다. 나라는 존재, 나라는 사람을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걸 기뻐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분이십니다. 망설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싫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 구원인데,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구원을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 하나님의 선물에 그 구원을 얘기하면 이 구원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응하고 이루어지고 집행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셨어요. 그러면 그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구원이 풀어지고 집행되고 시행되는 게 뭔가 구체적으로, 그걸 우리가 오늘은 잠시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보자고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던 자요. 전에가 누구예요? 예수 믿기 전에요. 구원받기 전에 말한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어리석은 자, 순종치 아니한 자, 속은 자,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한 자,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 가증스러운 자요, 피처 미워한 자이었으나, 우리가 전에 그랬단 얘기야. 예수 믿기 전에 상태가 이랬단 얘기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람 사랑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냐? 그게 3장 5절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래요. 뭘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람 사랑하심이 뭘로 나타났어요? 구원으로 나타났어요. 잘 들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뭘로 나타나? 구원하심으로. 나를 주에서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나오는 부자가 지옥불에서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혀를 처먹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시경 속에서, 야, 좋은 거 먹어라, 좋은 집 살라, 그거 주면 뭐해? 그 구원이나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불못에서 영벌을 받고 영원히 살 존재에게 금은보화가 무슨 의미가 있고 산의 진미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없어질 것, 썩어질 것, 그걸로 가름하면 안 돼요. 그런 수준으로 봐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정한 자비와 사랑은 구원으로 나타난 거예요. 구원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자비, 제가 좀 다 이런 것도 얘기할 텐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구원 말고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해. 누가 나를 사랑해 주나? 나 외로운데 요즘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나 여행하고 싶은데 나 누가 여행 안 시켜주나? 나 좋은 거 먹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나도 좋은 차 타고 싶은데, 이런 썩어지고 없어지고 소멸될 것을 자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거기다 대입을 시키는 거야. 내가 성공하고 잘되고 출세하고 번영하고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명예하고 따라하고, 그래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인 양 떠벌린 사람이 많아. 그게 얼마나 미혹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자비와 사랑은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마귀가 어떻게 했으면 미혹했어요? 천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줘.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가 나에게 없다. 그럼 내가 이걸 주겠다. 천하 만국의 영광이 무슨 소용이 있어?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이 구원 속에서 충분히 만나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막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면 기뻐하고 즐겁고 행복해야지. 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구원 말고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하고 다른 데서 만나려고 다른 데 맛보려고 하냐고요 도대체가. 왜 그러냐고 도대체. 왜 그런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아무것도 아닌 거에 매여가지고 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그딴 것이 비교하고 사냐고요 도대체가. 왜? 너무 어리석은 것 같아요. 너무 어리석은 것 같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어디에 있어요? 후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사함받아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이 구원받음이 있음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는데? 구원보다 더 영원한 것이 어디 있는데요? 예? 명예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건강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이 땅에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젊음이 영원할 것 같고 재물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게 영원할 것 같습니까? 영원한 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 핵심입니다. 구원이 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기를 기뻐하셨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입은 사람이고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1장 보죠. 1장 7절 보세요. 읽겠어요.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로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모든 자는 누구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믿습니까? 성경은 말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다. 사람의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외면해, 사람의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해도 없다고, 무식하다고, 구경거리 삼고 조속거리 삼고 조롱거리 삼을지라도, 없인 여김지라도, 멸시하고 무시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는 사람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입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고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이고 받은 사람입니다. 그 어떤 누가 내 처지와 내 환경을 보고 비웃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임금과 그리스도 영접하고 믿은 사람이라면, 모신 사람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이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휘둘리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은 뭘로 나타나느냐? 구원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나를 구원하신 걸 통해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나를 구원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타난 자비하심과 나타난 사랑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거예요. 예수를 인과 구주로 모셔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인과 구주로 모셔두고 받아들인 건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내가 받아들인 걸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받아들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절에 얘기해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그의 자비하심을 쫓아 두 가지를 얘기해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다 그래요. 자, 구원을 두 가지로 했다 그래요. 뭘 했다고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얘기해요. 5절입니다. 디도스 3장 5절 같이 읽어봐요. 4절부터 5절까지만 보죠.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나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뭘로 하셨다? 두 가지. 중생의 씻음과 뭐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번역을 다른 번역은 어떻게 했냐면 킹제임스 성령역은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을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다음에 세 번역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의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지각 성경은 이것을 우리가 행한 의의 행실이 아니고 그의 인애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 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두 영역이라는 거예요. 두 차원이 있는데 두 차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차원이냐?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할렐루야. 이 두 가지 차원과 두 가지 영역에서 우리를 뭐 했다? 구원하셨다고 말해요. 구원하셨다. 믿습니까? 구원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 차원, 두 가지 영역이 있다는 얘기예요. 뭐와 뭐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따랐습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제가요 지금까지 이게 신학하고 이렇게 배우면서 배에 막 구원론에 대해서 여러분 조직시장 따면 구원도도 얼마나 많이 가르치는데 근데 제가 구원론을 가르치고 강의도 들어봤지만 나는 구원에서 이렇게 말한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내가 공부를 덜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 구원을 피상적으로 수박하듯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성경 그대로 가르치면 되는데 여기 정확하게 나오잖아. 우리를 뭘로 구원하셨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김을 하셨다. 너무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이걸 안 가르쳐. 구원론 얘기하면서 뭐 구원론, 성령론 별것 다 가르쳐. 정말 이런 거 빼버려. 몰라.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아무튼 간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심이 어떻게 하셨느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하심을 하셨다. 새롭게 하심을 하셨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중생의 씻음 안에서 거듭나는 것이며 동시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는 것이라고 말해요. 구원에 대해서. 근데 그럼 뭐가 먼저냐? 중생의 씻음이 먼저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먼저냐? 여러분 이걸 우리는 따로 분리해서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 공동문제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디도서 3장 5절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올바른 일을 했다고 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이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서 다시 나게 하시고 새롭게 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새롭게 해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구원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 거듭남과 뭐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충분히 증거할 테니까 정신 바로차게 들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을 나타내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나타난다. 할렐루야.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나 구원 얻었다, 구원받았다 하면 이 두 가지를 확인해야 돼. 두 가지를 확인해야 돼.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았는가? 두 가지 확인해야 돼. 구원은 이론이 아니에요. 구원은 말장난이 아니에요. 구원은 주장이 아니에요. 구원은 주문이 아니에요. 구원은 사실이고 실제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이 두 가지를 점검해야 돼. 나는 정말 중생의 스승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는 사람인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확하게 이 두 가지를 봐야 돼.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중생의 쓰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분명 물과 성령으로 뭐예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 이 뜻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6절에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억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도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동원이 말한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 이게 여러분 함께 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함께 간다는 걸. 믿습니까? 거듭나는 것도 누구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새롭게 하심도 성령의 역사.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새 언약의 신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새 언약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구원이란 중생의 시스템인 거듭남,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남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 새 사람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따라 사는 전 삶의 여정이며 전 삶의 과정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중생의 시스템을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전 인생의 전 삶의 과정이고 여정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마침내 궁극의 구원인 영혼의 구원, 곧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전 영역과 전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믿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해야 돼. 구원이란 뭔가? 구원은 하나님의 자세하신가 하나님의 사람을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믿고 영접해서 내가 구원하심을 얻음을 통해서 중생의 시스템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전 인생의 날들과 과정이 구원의 삶이다. 그게 구원이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궁극의 구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셔야 돼. 이것이 없으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중생의 시스템이나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여러분 이 중생의 신과 성령의 새롭게 배제한 상태에서 구원을 말하는지 몰라. 나 교회 다녀. 나 그러니까 구원받았어. 나 목사야. 나 구원받았어. 이런. 나 교회 몇십 년 다녔어.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어. 말도 안 돼. 미혹과 거짓 교리에 빠져가지고 말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구원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리스도가 여정으로 보는 거예요. 중생의 스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전 날들의 과정 속에서 궁극의 구원에 이르는 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여정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여러분 1장 7절 13절 보니까 이 구원을 이렇게 말해요.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이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기워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라는 얘기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니. 그러면서 9절에 얘기해요. 믿음의 결국 곧 뭘 받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의 결과, 믿음의 마지막이 뭐냐?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영생을 얻는 게 뭐다? 믿음의 결국이다. 그게 믿음의 목적지다. 믿음의 종착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말해요. 그러면서 30절에 이 얘기해요. 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9절에 얘기하고 바로 10절에 뭘로 쓰냐? 10절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그래. 이 구원이 무슨 구원이야? 영혼의 구원을 받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순히 이 땅에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뭐 병에서 구원받는 것도 구원이라 말하고 풍랑에서 구원받는 거 구원받는 거라 말하고 감옥에서 나온 것도 구원이라 말하고 다 구원을 말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구원은 여러분 결국은 뭘 얻기 위한 구원이야?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한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병에서 구원받았다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이 모든 구원의 이유와 원인은 어디로 가?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그 구원을 위한 여러분 과정이라고요. 할렐루야. 여정이라고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내가 여러분 죽다 살아남는 구원을 얻었을지라도 영혼의 구원을 갖지 못하면 의미 없어요. 가치 없어요. 믿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막 자기는 체험이 많대, 은사도 많았대.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셔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 10절에 그래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진에 살펴서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신 상관이라. 12절 이 삼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인지라. 그러면서 13절 보세요. 이 구원을 말해요. 믿음의 그 구원을 받는 걸 말해요.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 너에게 가져올 온 은혜를 온전히 말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 우리에게 가져올 은혜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아멘입니까?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어떤 은혜를 가지고 오느냐?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온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궁극의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온다고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주님 올 때 상 가지고 온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한 단어로 저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나타났을 때 뭘 가지고 오느냐? 은혜를 가지고 온다. 은혜. 할렐루야. 그리고 이 은혜는 온전히 바라보라고. 이 은혜는 뭐예요? 구원의 은혜. 할렐루야. 영원의 구원을 받는 은혜를 가지고 주님이 오신다고요. 믿습니까? 재림하신다고요. 이래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소중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전부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종생의 스승과 성령의 사역하심 안에서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돼. 날마다 속사람에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야 돼.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새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지. 뭐래 하나님의 영광을 인날 만드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 아들들이라. 믿습니까? 그래서 범사에 그분까지 살아가야지. 우리의 맏형제,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지. 성령의 새롭게 하심 안에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분이 이 전 과정을 다 아우르는구나. 전 과정을 다 포함한 거구나.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기억하셔서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나를 사랑하심이 구원을 통해서 나타난 걸 아시고 그 구원은 나를 거듭나게 하신 거. 할렐루야.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에서 살게 하는 것임을 놓치지 말고
이 구원을 오늘 속에서 지금 속에서 누리고 경험하고 이루며 사는 그 구원받은 자의 삶과 구원받은 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나사렛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지, 이게 얼마나 보배로운 건지를 놓치지 말고 우리 인생의 전날을 그렇게 믿음의 결국 영원의 구원을 받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 가져올 이 은혜, 영원의 구원을 받는 은혜,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옵니까? 주님이 내게 가져오실 은혜, 나 같은 죄인에게 영원한 멸망과 형벌을 받아서 불과 영원을 타는 못에서 둘째 사망 속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중생의 스승과 성령의 세력과 쓰임으로 살게 하신 이 은혜 안에서 나에게 가져올 구원의 은혜를 삼아하고 기다리면서 믿음의 신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는 우리 좋은 나무교회 여러분 모두가, 그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